올해는 광고해드린 대로 성경에 있는 절기를 지키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진리이고 그 진리보다 전통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잘 쌓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진리로 믿지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과 또 상처와 여러 가지의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이 많이 왜곡되고 훼손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한 걸음씩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또 회개함을 통한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통된 얘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인하여.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 안에서 필요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스도,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하나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누가 기록한 거죠?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0여 명의 저자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적었을까요? 자신이 뭔가 생각하고 마음에 둔 것들을 적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인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대필 작가라고 아세요? 대필 작가? 내가 글 쓰는 능력이 없으니까 자서전 같은 거 쓸 때 작가랑 미팅을 합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그럼 작가는 녹음 테이프를 틀고 녹음을 하면서 노트북을 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다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이것이 대필 작가입니다. 대신 써준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저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마치 대필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감,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적어도 이것이 다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내용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뺄 필요도 없고 더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감을 받으려면, 영적인 감동을 받으려면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식과 감정과 의지, 육체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을 주셨습니다.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과 세상이 막 연합되어 있는 관계를 분리시키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호흡하던 그 호흡과 이제 호흡이 달라집니다. 내가 바라보던 세상은 똑같았지만 이제 느낌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욥기 3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의식적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어머나 아버지 아이쿠 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의식의 영역이 의식적인 영역보다 훨씬 더 큽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호흡하듯 마치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들이 주관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숨겼지만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연합하셔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연합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우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글자로 본다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세상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흠칫 놀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건 네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영역은요 지식적인 차원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을 선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지만 방향은 진리이나 그 깊이가 20%가 될지 50%가 될 때는 저도 잘 모릅니다. 성경은 평생 우리가 읽고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성령이 이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저자에게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늘 성령의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드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매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것에 매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정체성이 뚜렷해. 좋아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 좋았어. 그리고 나갔는데 나보다 능력 있는 자들을 만나고 뛰는 놈보다 나는 놈을 만나고 했는데 제대로 되지도 않고 열매도 없는 상황이 되면 점점 내 자존감은 깎여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돈 뭐가 필요 있어?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그리고 나가서 통장을 보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시는 하나님인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왜 사는 거지? 어떻게 온 거고 왜 살며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지?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삶에 부르심이 이유가 있다는 것이 그것은 무엇이지?
라는 것을 주님께 물어보고 또 이 성경 안에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고 그것의 주도권을 빼앗기다 보니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은혜는 받았고 주님의 사랑은 알아서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통치권을 가지고 계셔야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생긴 나만의 생각과 율법과 기준과 논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스며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세워지는데 이것부터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의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 이 기도조차도 사실은 응답받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 단추가 제대로 깨어있지 않으니 계속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한다 더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더 잘못 끼어서 다시 풀어야 되는 수고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자존심, 고집, 성질, 지레짐작, 고정관념, 어떤 편향, 편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안에 생겨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내 주권을 내어드리고 살지 않았던 그 나의 경험치, 그 안에 쌓인 이성, 나의 합리적인 생각들, 그 논리로 만들어져서 내 안에 가득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주도권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질적으로 생각하는 과거 안에서의 상처와 어려움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인생으로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 돈 못 벌어도 나 괜찮아.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5년, 6년, 7년 쌓이다 보면 안 괜찮아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괜찮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외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 겁니다. 여러분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은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방언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파워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논리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주의 마음만이 하늘을 향하여 쌓여지는 것입니다. 방언만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 가운데 내가 한 선택을 하느냐, 성령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 안에서 선택하느냐, 이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린 28절만 맨날 달달달 외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 그의 뜻대로 부르심, 맞아, 나 부르심을 받으니까 성도나 교회 다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잘 될 거야. 이러고 자기 혼자 해석하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몰라. 왜? 너희들의 논리와 너희 생각과 너희 기준과 너희 율법이 안에 가득하거든. 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너희 욕심과 탐욕이 너희 안에 아직도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뜻을 몰라. 구할 수도 없어. 그런데 너희 안에 있는 성령,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계셔.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서로 이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서는 성경이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걸 깨닫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없이 성경을 읽고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큐티하면 맨날 그래요. 다음 내일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다짐만 합니다. 적용만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이게 뭔가 굉장히 앞뒤가 많이 안 맞아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보다 많이 읽은 사람도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성경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그대로 얘기하는데요, 이 적용과 해석은 자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누가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냥 내 열심과 내 수고로 계속 읽었어요. 물론 그렇게 읽다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수도 있지만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로 국한되는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해를 못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많은 질문들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령에 대한 것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이 교단별로, 교파별로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달라서 이게 좀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파와 교단이 통일되어 있는 예수님만 찾는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맞아요.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 동일해요. 근데요,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승천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가장 큰 감사가 돼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뵈면 그냥 죽습니다. 왜요? 죄가 있으니까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요, 죄가 드글드글한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그래서 그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대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너희가 기도를 잘 못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도 도와줄게. 그것도 안 돼?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고 계신 분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진리 안에 있지를 못하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근데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왜 수많은 성경을 믿으면서 이거는 자꾸 안 믿냐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요 헷갈립니다.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도 순간순간 까먹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살다 보면요 내가 언젠가는 호흡이 끊긴다는 것도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아프면 내가 왜 아프지?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하늘나라를 자꾸 까먹는다고요. 잊어버린다고요. 이 땅이 전부인지 알아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걸 누가 도와주시느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요.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서 하늘을 보게 하신다고요.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안 보는데 막 안에서 배가 꼬르륵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시간이야. 그리고 알람을 해주나요? 아니죠. 근데 육체는 해줍니다. 한 끼만 굶잖아요. 꼬르륵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꼬르륵 해서 이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도 있었어요. 너무 크니까. 이거 밥 먹으라는 거죠. 근데요 영적인 건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교제를 하면요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금 내 기준인데. 내가 기도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화를 왜 내고 있지? 라는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니야. 뚜껑 말리면 누구나 하나 걸려라.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순간 브레이크를 딱 걸어주시는 거예요. 야 잠깐만. 왜요? 잠깐만 호흡 좀 해봐. 자 나를 봐. 하늘 봐. 너 지금 뭐 이거 좀 화낼 상황이니? 옛날엔 뚜껑 열리면 그냥 배는 게 없었는데 이제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 잠깐만. 내가 왜 이러지? 아니 화를 냈어. 화를 내고도 금방 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내 안에 성령과 교제를 깊이 나눌수록 그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거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넘어져요. 예수를 믿어도 넘어져요. 예수를 믿어도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다칠 수도 있어요.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의도에 대해서 내가 더 반짝반짝 보게 된다고요. 시선이. 아이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예수를 믿는데 왜 이 모양이야.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브레이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내가 육신적으로 했던 나의 기준으로 했던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잊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주십니다. 이게 없으면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못 살아요. 더 힘들거든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았을 때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고요. 자존심으로 끌려갔다고요. 열받음으로 끌려갔다고요. 열등감으로 끌려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어디에나 구원이 있다? 이런 WCC 같은 건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럼 좀 이해가 돼요. 근데 2000년에 죽으신 게 지금의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이 머리로 이해가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요,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어느 순간 믿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너희에게 생선을 달라 했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늘 기도하다가 막히면 이 말씀을 찾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막 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지금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왜요?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그 다음이 되거든요. 그래야 예수를 주로 믿을 수도 있고 성경의 진리를 내가 먹을 수도 있고 그 먹은 걸 가지고 내가 살아낼 수도 있고 그 수많은 삶의 어려움,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오염되지 않아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 저도 구하죠. 예전에 제가 간증했잖아요. 쌀이 떨어져가지고 주님께 정중하게 구하진 않았죠. 주의 종집에 쌀이 떨어진다니 주님 제정신입니까? 이러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사람이니까 존재니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 아버지니까 그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 구해야 될 1순위가 뭐냐? 0순위가 뭐냐?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주일 예배는 어떻게든 습관으로 드리죠. 월화수목금토 삶의 예배를 도대체 어떻게 드릴 거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돌아가는 이 생각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는 거.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선택에는 무조건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작은 생각의 선택까지도. 그 열매를 내가 먹고 내 자식을 먹여야 되는 건데 이거를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세상의 이론과 견고한 내 생각의 진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세워가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신 날이 바로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먼저 구약에서의 오순절을 간략하게 좀 살펴볼게요. 구약에서의 오순절은 6월절에서 7주째, 그래서 77에 49,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77에 49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근데 이때 뭐가 나오느냐? 우리가 초실절에는 보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초림. 근데 이거는 밀입니다. 밀이 첫 열매가 나온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열매예요.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오순, 오는 다섯 오자, 순은 열순자, 5 곱하기 10,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77절이라고도 해요.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유죄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게 오순절이에요. 구약에서의 오순절.
그러니까 이들의 주식인 미래 추수를 알리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신약에서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절기는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구약에서의 절기와 신약에서 절기는요 동일한 문맥상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시간표와 같이 주님께서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절기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 구약에서의 오순절은 주식인 미래 추수를 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약에서의 오순절은 성령이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익어가게 만들어서 영혼의 열매를 추수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열매가 익어서 하나님이 추수하실 수 있는 영혼의 생명의 열매가 된다는 얘기예요. 가을볕, 초가을볕은 어때요? 엄청 뜨겁죠? 왜 뜨거워요? 곡식을 마지막에 완전히 익혀내야 돼요. 그렇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는 그와 같은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추수를 얘기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결단이에요. 이게 바로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다시 하셔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이 땅에서 열매 다 중요하지요. 근데요, 이 땅에서는요 하나 심으면 하나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땅이 돼요.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기면 하나님의 것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의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날의 이름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절기에 맞춰서 주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저는 12제자로 위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갔구나. 내가 뭐라고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많은 위로를 받아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판 자도 있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 때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자들이 많은 겁니다. 거기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자리를. 어떤 제자는 수제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갑니다. 자신만의 생각과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고 그 두려움 안에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랐던 것이었고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다가 오순절 날이 임함에 성령이 그들이 임하니까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음이 필요한 오지 죽을 수도 있는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됐을 때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를 출석한다 하더라도 도망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순간부터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뿜뿜뿜 이게 나오게 되면 절대로 내 목에 칼을 대도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다른 사람처럼 바뀌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옛날 제자가 맞아?
그래서 신학자들은 실제로 동명이인이 아닌가를 막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찾습니다. 아니요. 공통적으로 결론되어지는 건 뭐냐? 성령이 임한 거였습니다. 그 외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성령님인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애써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해. 근데 성령님이 이걸 도와주셔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틀렸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거지 나를 돕는 게 아닙니다. 보혜사, 그러니까 헬퍼 이러니까 그냥 돕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하시고 내가 그분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그래야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의 그 영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지 그분이 나를 돕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또 생겨요. 그 옛날에 그 한지붕 세 가족 드라마 아시는 분 별로 없나? 이게 나오나? 나이가? 동안인. 거기서 순돌이가 나옵니다. 순돌이 아세요? 순돌이 연기 천재라고 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왔습니다. 순돌이가. 그러면서 모집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천도제를 지내야 되는데 능력 있는 무당을 찾습니다. 매우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외치지도 우리 못하잖아요. 근데 걔는 천도제 하는데요. 능력 있는 무당을 찾는데.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신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신의 메신저를. 그러면 신이 여러분들을 선택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신을 선택하는 겁니까? 어려워요. 다시 한번, 신이 여러분을 선택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신을 선택하는 겁니까? 예? 네네. 그렇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신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지 사람이 신을 선택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종교를 보면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요. 사람들이 신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모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창세기 1장 우리 살펴봤죠?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린 이런 존재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라고요. 아무나 택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픽한 게 아니라 픽 당한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데 저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아니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저는 그게 최고로 감사해. 여러분 북한의 실상을 잘 몰라도 그렇지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만 적용해 볼게요. 한 걸음만 더 가볼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배신당할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내 편이 좀 되어주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야 힘내. 하나님이 네 편이야. 굉장히 힘이 나긴 해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그렇죠? 이게 주어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하나 더 적용할게요. 여러분 꿈을 꿔요. 꿈을 이뤄야지. 뭐가 돼야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맞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꾸시는 꿈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주어가 바뀌는 순간부터 완전히 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은 당연히 돕죠. 당연히 도우시는데 그냥 돕는 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주도권을 가지셔야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께 의뢰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계속 물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 자녀애들도 얘기해요. 성경을 꼭 읽어라. 몇 분 읽지도 않지만 읽을 때 얘기해요.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꽝이다. 그리고 기도 읽고 나서도 반드시 잠깐이라도 기도해야 된다. 아니면 꽝이다. 머리로 읽어서는요, 머리만 커져서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만 생깁니다. 사실 한국 기도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만 하다 보니까, 율법을 주신 분의 마음도 모르고 지키려다 하나 보니까 이게 자꾸 정죄만 되는 거예요.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이 모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자기 부인은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되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럼 무슨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고 어디로 가겠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우리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민권자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자녀로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한 구절로 요약하면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본문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뭐가 돼요?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이 더 중심이 돼야 되고 내 것보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다 보니까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듣는 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뭐라고 하셨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요 내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많이 알아.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할수록 율법적이에요. 그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내 기준에 맞춰봐. 그러다 보면 내 기준도 막 섞여. 내 상식과 하나님의 진리가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스스로의 죄를 보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앞을 보고 막 누굴 보다가 나를 보게 되는 순간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빛을 비추시니까 내가 스스로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괴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되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난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게 와닿는 거죠. 이게 이렇게 큰 은혜였구나. 점점 자라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 저건 용서가 안 돼. 근데 이게 분리해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도 이용당했구나. 완전 어둠에게 사로잡혔구나. 저거 어떡하냐? 아유, 저거 어떻게 해요? 라는 게 되지. 저거 한 두고 봐. 오늘 또 무슨 얘기 할 것 같은데. 아우, 만나기 싫은데. 이런 얘기가 생각되지 않아요. 되더라도 브레이크가 밟혀져요. 그래서 주님께 구하게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를 막 경계하고 지키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은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좀 멀어져. 뭔가 조금 찔리는 것 같아. 오, 누가 만나자고 나 좀 되게 바빠서. 크리스찬들도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전화 오면 야 아빠 전화 왔어요. 없다 그래. 장로님 다 거짓말.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기 시작하면 내 삶의 경계를 허물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날 무시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통장이 좀 비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느냐, 내 삶의 주도권이 성령께서 가지고 계시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순위 안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경계를 허물어요. 그래서 관계성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넓어집니다. 이게 좁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생각 다시 하셔야 돼요.
점점 넓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더 나가서 내 집도 오픈합니다. 요즘 신방, 여러분들 신방 신청 안 하시죠? 자기 집에 오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 요즘 제가 들어봤더니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앞에서 목사님 맛있는 걸로 대접할게요. 저는 요리 실력이 부족해서요. 맛있는 걸 사드리려고 밖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만나고 찻집에서 만나고 내 집이 오픈이 안 돼요. 이건 아직도 내 것이 살아있다는 거. 예전에 저희 집에서는요 신방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요 신방 오기 몇 주 전부터 막 대청소하고요, 새벽 기도 시작하고요. 그리고 막 약속 어디 가면 안 돼. 그리고 막 목사님 오시면 우리 막 디립니다. 머리를 막 무릎 꿇어 꽉 잡아 기도밖에 합니다. 나가 놀고 싶은데. 그리고 나한테 평소에 잘 고기 이만큼 주지도 않고 된장찌개 맨날 멸치만 넣다가 오늘 고기가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대접을. 배고파요. 라면이나 먹어. 막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영혼을 살리는 것에 내가 딱 들어가 있으면 내가 주님 앞에서 진짜 예배자로서의 생명이 살아 있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사모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얘기죠. 근데 우리는 기름진 복만 해서 막 기름이 껴서 아파 막 다치고. 그러나 아니에요. 신령한 복이 있으면요 따라옵니다.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네. 하나님은요 내 자녀가요 어디 가서 주눅 드는 거 싫어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서 이러고 있으면 좋아요? 야 어깨 펴 그러죠. 허뭅니다. 그래서 영혼을 미워했는데 이제는 영혼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내 것 막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제 모아서 누굴 도와주려고 합니다. 주님 이제 적금 만기됐습니다. 누구요? 누구? 그럼 어떻게 해? 카카오톡 선물 누가 따옵니다. 오 이거 너무 좋은데? 지금 누구요? 이렇게 됩니다. 계속 흘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아니까. 근데 이걸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잖아요. 내 안에요 기쁨이 막 생깁니다. 되게 신기해요. 누군가에게 뭘 줘서만이 아니에요. 기도도 똑같아요. 내가 너무 지질이 궁상처럼 살아가지고 인생이 왜 이래 붙어 있으니까 살지 뭐 이렇게 하다가 진짜 주님이 주신 생명이 느껴서 하나님 진짜 멋진 분이야. 와 나 진짜 성령님 와 다시 봤어요 주님. 무슨 막 감격에 살아. 그럼 그렇게 될까요? 계속 주님만 찾지 누가 뭐라고 그래요 잠깐만요 뭐 하든지 말든지 손해 좀 본다고요? 그럼 더 가져가세요. 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주님 저를 사용하소서. 이게 안 되잖아요. 그건 정확하게 뭐예요? 내 안에 주인이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될까요?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땅 따먹기 옛날 기억나세요? 땅에 그리고 이것도 나이가 드러나나? 땅 따먹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주도권의 땅을 늘려가는 겁니다. 순간 내가 순보감을 통하여 열받을 때 순보감을 통하여 자존감이 깨질 때 순보감을 통하여 넓어져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분노와 화에 내가 동조하고 열받으니까 열받아 저건 짜증나 이러다 보면 반대의 영토가 커지기 시작할 겁니다. 성령으로 인쳐진 삶을 사십시오. 우리 계약서 쓸 때 도장으로 딱 인치듯이 하나님이 넌 내 거? 그럼 그것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내 거라고 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도장만 하나님이 바지사장이야. 하나님이 인치기만 하고 다 내 마음대로 살아. 바지사장 모르면 네이버를 찾아보세요. 내 생각대로 내 들리는 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이 있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십계명의 첫 계명인데 우리는 이 안에 계속적으로 여기에 석가모니랑 누구야 마호메트만 안 넣으면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될 수 있는 건 자꾸 빼셔야 돼요. 자녀를 더 사랑해? 빼셔야 돼요. 자녀가 우상이 되면 하나님 자녀를 치십니다. 하나님 우상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우상은. 그러면 또 내가 승진하는 것이냐? 내가 돈을 버는 것이냐? 내가 집을 사는 것이냐? 여러분 빨리 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풍성하게 사는 건 포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실 리가 없습니다. 조금만 주면 우상이 되는데 절대 못 주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을 빼야 돼요. 그러면 교제해야 돼 주님과 깊이. 그걸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케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소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흥왕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능력으로 치부하지도 마십시오. 능력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능력입니다. 나를 돕기 위하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되는 분입니다. 내 삶에 외로우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교제하십시오. 깊이 있게 교제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외로움에서도 우울감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얘기하고 싶다는데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친밀하게 교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